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첫 번째 이야기, 도원결의. 도원에서 잔치 열고, 새 호걸의를 맺고, 황건적을 죽이고, 영웅이 첫 공을 세우다. 천하대세는 갈라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치고 합친 지 오래면 반드시 갈라진다. 주나라 말년에는 진초연 제한이조 7나라로 갈리어 서로 다투다가 진나라로 통일되었고, 진나라가 망한 뒤에는 초나라와 한나라로 갈라져 다투다가 또다시 한나라로 통일되었다.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이 백사를 죽이고 봉기하여 천하를 통일한 이후 광무제의 중흥을 거쳐 헌제에 이르지만 드디어 천하는 갈라져 삼국이 된다. 난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가 환제와 영제 두 임금에게서 비롯되었다. 환제는 훌륭한 신하들을 멀리하고 환관들만 신봉했다. 환제가 붕하고 영제가 즉위했다. 이때는 환관 조절 등이 권력을 틀어쥐고 멋대로 나라 일을 처리할 때였다. 영제를 보좌하게 된 대장군 두무와 상공태부 진번은 조절 등을 없애려 했으나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어 도리어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로부터 환관들의 전행은 더욱 심해졌다. 갖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건영 2년 4월 보름날이다. 영제가 온덕전으로 거동하여 막 옥저에 오르려 할 때였다. 갑자기 전강 모퉁이에서 거센 바람이 일더니 시퍼런 구렁이가 들보에서 뚝 떨어져 용상 위에 떠리를 틀었다. 영제는 놀라 까무러쳤다.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가 황급히 구하여 궁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관원도 다투어 몸을 피했다. 어느새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에 우박이 섞여 쏟아졌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비와 우박은 그쳤지만 쓰러지고 무너진 집이 수도 없었다. 건영 4년 2월에는 한나라 도읍지인 낙양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해일도 일어나 바닷가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경랑에 휘감겨 바다속으로 들어갔다. 광화 원년에는 암탈기 변의 수탁이 되었고 6월 초하루에는 10여 길이나 되는 시꺼먼 기체가 온덕전 안으로 뻗쳐들었으며 7월에는 옥당전에 무지개가 서고 장안성 박오원의 산기슭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영제가 조서를 내려 재변이 잇따르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황제 고문인 의랑 채용이 잠옷 올고든 상소를 했다. 옥당전에 암무지개가 서고 암탈기 변에 장닭이 된 것은 모두 여인과 환관들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이옵니다. 영제는 이것을 보고 한숨만 쉬다가 소피를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절이 뒤에 있다. 이 글을 훔쳐보고 자세하게 이 사실을 좌우에게 알렸다. 마침내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채용을 고향으로 쫓아버렸다. 그 후 장양,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람, 건석, 정광, 하온, 곽승 등 10명이 도당을 만들어 간악한 짓을 일삼으며 자신들을 십상시라고 일컬었다. 영제는 장양을 신봉하고 존경하여 아부라고 불렀다. 조정은 날로 그릇되고 천하의 인심은 반란을 생각했으며 도처에서 도적대가 일어났다. 이때 거록군의 장각, 장보, 장량이라는 삼형제가 있었다. 장각은 대과의 낙방한 수제로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벽안 동안에 명아주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다. 그는 장각을 불러 한 동굴로 데려가더니 천서 3권을 주며 말했다. 이 책은 태평유 쓸이라는 것이다. 내가 얻었으니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교화하고 널리 세상 사람을 구하라. 만일 다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반드시 악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장각은 절하고 꿇어 엎드려 성명을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바로 남한우선이니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한 줄기 맑은 바람으로 변하여 사라졌다. 장각은 이 책을 밤낮으로 익혔다.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릴 수 있게 되자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 했다. 중평 원년 정월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장각은 부적물을 널리 풀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스스로 대현양사라고 칭했다. 장각은 500여 명의 제자를 각 지방으로 파견하여 순회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부적도 쓸 줄 알고 주문도 외울 줄 알았다. 그 후 따르는 무리가 날로 많아지자 장각은 이들을 36개 방으로 나누어 조직했다. 큰 방은 1만여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은 6에서 7천 명이었다. 방마다 두목을 두고 장군이라 불렀다. 또한 창천은 이미 죽었다. 황천이 들어선다든가
갑자년에는 천하의 경사난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각각 백토로 집안이나 대문 위에 갑자라는 두 글자를 써놓게 했다.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등 8개 주 백성은 집집마다 대현양사 장각의 이름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장각은 그의 무리인 마원이를 환관 봉서에게 보내어 남몰래 황금과 비단 등을 바치고 내응하도록 결탁한 다음 장보, 장량 두 아우와 상의한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런 기세를 타고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진실로 애석한 일이 아니겠느냐. 드디어 황색 깃발을 만들고 거사이를 잡는 한편 제자 당주를 시켜 봉서에게 밀서를 띄웠다. 그런데 당주는 곧장 궁중으로 들어가서 이 반영모의를 고에 바쳤다. 영제는 대장군 하진을 불러 군사를 출동시켜 마원이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 봉서 등 일당도 하옥하라고 명했다. 장각은 일이 탄로나게 되자 서둘러 군사를 일으켰다. 자신을 천공장군이라 하고 장보를 지공장군, 장량을 인공장군이라 불렀다. 무리를 모아놓고 선언했다. 이제 한나라의 운은 끝나려 한다. 큰 성인이 나타나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태평세월을 누려야 할 것이다. 사방의 백성들은 황색 수건으로 이마를 동여매고 벌떼처럼 장각을 따라 일어섰다. 무려 40에서 50만 명이나 되었다. 도적의 기세가 어찌나 큰지 광군은 소문만 듣고도 무너졌다. 대장군 하진이 영제께 아뢰었다. 속히 조서를 내려 각처를 방비하고 도적대를 토벌하여 공을 세우라 하시고 황제의 호위 무관인 중랑장 노식과 황보승, 주준에게 각기 정예군을 이끌고 삼로로 나누어 도적대를 치라고 하소서. 한편 장각의 한 무리는 유주 경계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다. 유주태수 유언은 강하 경능 사람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였다. 그는 황건적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궁궐 경비의 병마부대 장격인 교의 추정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추정이 말했다. 도적대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명공께서는 속히 군사를 모집하여 도적대를 맞아 싸울 준비를 하소서. 유언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즉시 방문을 내어 의병을 모집했다. 방문은 탁현에까지 나부터 탁현의 한 영웅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는 글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성품이 너그럽고 말수가 적었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부터 큰 뜻을 품고 천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는데 키는 8자의 양쪽 귀가 어깨까지 늘어져 자신이 자기 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두 팔이 유난히 길어 무릎을 지났다. 또 얼굴은 관옥처럼 곱고 입술은 연지처럼 붉었다. 중산의 정왕 유승의 후예이고 한경제 각하의 현손으로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었다. 옛날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무제 때 탕록정으로 봉해졌는데 그 후 제후가 종묘에 바치는 헌금인 죽음 때문에 후이 자리는 잃었으나 자손은 그대로 탁현에 남아 있었다. 현덕의 할아버지는 유웅이고 아버지는 유홍이다. 유홍은 일찍이 태수가 추천한 조정관리의 후보인 효렴의 천거되어 관리가 되었으나 일찍 죽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행 현덕은 집신을 삼고 자리를 짜다 팔아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홀어머니를 극진한 효도로 모셨다. 집은 누상촌에 있었는데 그의 집 동남쪽에는 뽕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5길쯤 되는 커다란 나무였다. 멀리서 보면 둥그렇게 늘어진 꼬리, 흡사 거개 같았다. 관상쟁이가 말했다. 이 집에서는 반드시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현덕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이 나무 밑에서 장난을 치고 놀며 이렇게 뽐냈다. 내가 천자가 되면 이런 거기를 씌운 수레를 탈 거야. 이 말을 들은 숙부 유원기가 말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며 가난한 현덕을 늘 도와주었다. 15살 때였다. 어머니는 현덕을 유학시켜 현덕은 정연과 노식을 스승으로 섬겼고 공손찬 등과 벗으로 지냈다. 유원이 방문을 내어 의병을 모집할 때 현덕의 나이는 이미 28살이었다. 당시 방문을 읽던 현덕은 몹시 분개하여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등 뒤에서 누가 목청을 돋워 말했다.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탤 일이지 무엇 때문에 긴 한숨만 쉬시옵니까? 현덕이 돌아보았다. 팔척 장신의 산에 하나가 서 있었다. 표범 두상의 고리눈이었고 제비턱에는 호랑이 수염이 곤두서 있었다. 목소리는 천둥 같고 기계는 달리는 말과 같았다. 현덕은 그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나의 성은 장가구, 이름은 비, 자는 익덕이라 하오. 이 고장 토박이로 전답도 꽤 무치오만 돼지 잡고 술 팔며 오로지 천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소. 마침 공이 방문을 보고 한숨만 쉬시기에 한마디 여쭤봤소이다. 나는 한실종친으로 성은 유가고 이름은 비라하오. 지금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역적들을 무찔러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고 싶으나 힘이 붙인 것이 한스러워 긴 한숨을 쉬었던 것뿐이요. 나에게 쓸 만큼 재산은 있으니 공과 함께 이 고장 장정들이라도 모아 큰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현덕은 매우 기뻤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막 술을 마시려다 보니 우람한 사내 하나가 외바퀴 짐수레를 밀고 오다가 주막 앞에 세워놓고 술청으로 들어와 앉았다. 구척 장신의 수염은 두자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익은 대추빛이고 입술은 연지빛이었다. 눈은 봉황을 닮았고 눈썹은 누의 꼴이었다. 모습이 당당하고 풍채 또한 늠름했다. 그는 자리에 앉기가 바쁘게 술집 심부름꾼을 불러 재촉했다. 빨리 술 좀 따라오라. 나는 의병에 지원하러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현덕이 그를 청하여 합석하고 물었다. 어디 사시는 뉘시여? 그가 대답했다. 내 성은 관가고 이름은 울라하오. 전에는 자를수장이라 했는데 요즘은 운장으로 바꾸었소. 하동해연이 고향인데 그 고장 토놈이 어찌나 세도를 믿고 사람을 깔보는지 내 그놈을 쳐 죽이고 강호로 피해 다니는지 이미 5, 6년이나 되었소이다. 지금 이곳에서 도적대를 토벌하려 의병을 모집한다기에 일부러 지원하러 오는 길이외다. 현덕은 즉시 자신들의 뜻을 이야기했다.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은 장비의 집으로 가서 함께 큰일을 의논했다. 장비가 말했다. 우리 집 뒷곁에 복숭아나무 밭이 있는데 지금 꽃이 한창이니 내일 그곳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고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어 힘과 마음을 하나로 뭉칩시다. 그런 다음에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으리다. 현덕과 관우가 똑같이 말했다. 그거 참 좋겠소이다. 이튿날이다. 복숭아나무 밭속에 검정소와 흰말 등 재물을 차려놓고 세 사람은 향을 사르고 두 번 절하며 맹세했다. 생각건대 유비관우 장비는 성은 비록 다르오나 이미 형제가 되기로 의를 맺었사오니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곤란한 일이 있으면 서로 부축하고 위험에 빠지면 서로 구원하며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사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황천과 호토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진실로 굽어 살피시오.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으면 하늘과 사람들이 함께 베어 주소서. 맹세를 마치자 큰절을 올려 현덕을 맏형으로 삼고 관우를 둘째 형으로 삼았으며 장비가 아우가 되었다. 천지에 올리는 제사를 마치자 다시 소잡고 술빚어 인근의 장정 300여 명을 모아들여 활짝 핀 복숭아 꽃밭에서 한껏 취하도록 통쾌하게 마셨다. 내일이면 무기는 대강 준비되겠으나 타고 갈 말이 없어 한스러웠다. 마침 국리를 대고 있는데 뜻밖의 전갈이 와 닿았다. 길손 두 사람이 숱한 하인과 많은 말을 몰고 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덕이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세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 영접했다. 원래 두 길손은 중산의 큰 장사꾼으로 한 사람은 장세평이고 또 한 사람은 소쌍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북쪽 지방으로 말을 팔러 다녔는데 이번에는 황건적의 반란 때문에 길이 막혀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현덕은 그들을 집안으로 청해 들여 주연을 베풀고 정중히 대접한 다음 역적을 토벌하여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도록 만들겠다는 뜻을 간곡히 말했다. 두 길손은 크게 기뻐했다. 좋은 말 쉰필과 금과 은 500냥, 빈철 1천 근을 내주면서 군자금과 무기를 만드는데 쓰라고 했다. 현덕은 깊이 살해하며 두 길손과 작별했다. 즉시 솜씨 좋은 대장장이에게 쌍고검을 별이라고 명했다. 관우는 무게가 82근이나 되는 청룡언월도 일명 영거를 쳤으며 장비는 18자 길이의 점강모를 만들었다. 창날이 뱀처럼 구불구불하여 장팔사모로 불리는 창이다. 세 사람은 각각 온몸에 투구와 갑옷을 갖추어 입은 다음 고을 장정 500여 명을 이끌고 추정을 찾아갔다. 추정은 이들을 태수 유원에게로 데려갔다. 세 사람은 뵙기를 마치고 각각 성명을 아뢰었다. 현덕이 자신의 가계를 설명하자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현덕을 조카로 인정했다.
며칠이 안 되어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탁군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언은 추정에게 유비관 우장비 3사람과 함께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도적대를 무찌르라고 명했다. 현덕 등은 기꺼이 군사를 이끌고 곧장 대흥산 밑으로 진군하여 도적대와 마주쳤다. 도적대는 한결같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누런 수건으로 이마를 동이고 있었다. 즉시 양군은 마주대하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현덕이 좌우로 관우장비의 호위를 받으며 말을 몰고 나가 말채찍을 높이 들어 가리키며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놈들아,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정원지가 크게 노해 부장 등무를 출전시켰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뻗쳐 들고 곧장 내닫더니 번쩍하는 사이 등무의 가슴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이것을 보고 정원지가 칼춤을 추며 말을 박차고 달려와 곧장 장비에게 덤벼들었다. 관우가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 말을 달려 나가 맞았다. 정원지는 관우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관우의 칼에 맞아 몸이 동강나고 말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기렸다. 영웅들이 오늘 아침 재기를 발휘하여 제가 기창과 칼을 시험해보네. 첫 출전에 이렇듯 이력 펼치니 삼국의 명인으로 이름 날리지. 무도적은 정원지의 목이 떨어지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현덕은 군사를 휘몰아 들이쳤다. 투항하는 군사가 셀 수 없이 많았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유언이 직접 나와 영접했고 군사들에게 상을 주어 위로했다. 이튿날이다. 청주의 태수 공경에게서 공문이 왔다. 황건적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 곧 함락될 것 같으니 구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유언은 현덕과 상의했다. 현덕이 말했다. 제가 가서 구원하겠사옵니다. 유언은 추정에게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 관우장비와 함께 청주로 가라고 했다. 황건적은 구원군이 오는 것을 보자 군사를 나누어 혼전을 벌여왔다. 현덕은 병력이 적어 이기지 못하고 30리나 후퇴하여 영체를 세웠다. 현덕이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도적대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아무래도 기병을 써야 이기겠다. 그리고 관우에게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 왼쪽에 매복해 있고 장비에게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 오른쪽에 숨어 있다가 징소리가 울리거든 일제히 나와 지원하라고 했다. 다음 날이다. 현덕은 추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북치고 고함치며 진격했다. 황건적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맞아 싸우러 나왔다. 현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후퇴했다. 도적대는 기세 좋게 추격해왔다. 막 고개를 넘어서려 할 때였다. 현덕의 군중에서 일제히 징이 울렸다. 좌우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오고 달아나던 현덕도 다시 군사를 돌려 덤벼들었다. 삼로 3개 부대의 협공을 받은 도적대는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현덕은 곧장 청주성 성 밑까지 추격해갔다. 청주 태수 공경 역시 민병을 이끌고 성을 나와 싸움을 도왔다. 도적대는 수많은 시체를 남겨둔 채 크게 패해 달아났다. 청주성의 포위는 즉시 풀렸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현덕을 기렸다. 계책에 신의 도움이 있었던지 두범이 한 욕만 못했네. 첫 출전에 큰 업적 쌓았지만 3분천하 하려고 공공하게 지내네. 공경은 군사들을 걸게 먹여 위로했다. 추정이 돌아가려 하자 현덕이 말했다. 근자에 들으니 노식 중당장께서 역적의 괴수 장갑과 광종에서 싸우고 계시다 하더이다. 노중당장은 전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니 그리로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추정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고 현덕은 관우장비와 함께 본부 병사 500명을 이끌고 광종으로 갔다. 노식의 군영에 도착한 현덕은 막사로 들어가 인사를 올리고 오게 된 뜻을 아뢰었다. 노식은 크게 기뻐했다. 사령부에 머무르며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이때 장각의 무리 15만 명과 노식의 5만 군사는 광종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노식이 현덕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적을 에워싸고 있지만 적의 아우 장보 장량은 지금 영천에서 황보숭 주준과 대치 중에 있다. 내 너의 본부 인마에 관군 1,000명을 덧붙여 줄 터이니 영천으로 가서 형편을 알아보고 날짜를 약속하여 도적대를 무찔러 잡도록 하라. 현덕은 명을 받자 그 밤으로 군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갔다.
이때 황보숭과 주주는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대를 막고 있었는데 도적대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장사연으로 후퇴하여 풀밭에 영체를 세워놓고 있었다. 황보숭과 주준이 계책을 상의했다. 도적대가 풀섭에 진을 치고 있으니 화공을 해야겠소. 즉시 군사들에게 말은 풀 한 단씩을 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가 있도록 했다. 그날 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다. 황보숭과 주주는 이경이 지나자 일제히 불을 지르고 군사를 휘몰아 들이쳤다. 도적들의 영체에서는 불길이 온 하늘을 뒤덮을 듯 솟구쳤다. 도적대는 크게 놀라 허둥대다가 미처 갑옷도 입지 못하고 말 한 장도 못 지운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추격전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장량과 장보는 패잔병을 이끌고 가까스로 길을 열고 도망쳤다.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낱낱이 붉은 길을 휘날리며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한 장수가 앞으로 썩 나섰다. 키가 7자의 눈은 실처럼 가늘고 수염은 길었다. 바로 근위 기병 대장격인 기도위 조조였다. 패국 초군 사람으로 자는 맹덕이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의 원래 성은 하우씨였는데 중상시 조등에게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의 성을 따다 붙여 조씨가 되었다. 조승은 조조를 낳자 아이 때의 자를 아만이라 하고 아명을 길리라고 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사냥과 가물을 좋아했으며 재주와 꾀가 비상했다. 조조의 숙부는 방탕하기 그지없는 조카의 행동을 보고 늘 성을 내며 조승에게 일러바쳐 꾸중을 듣게 했다. 조조는 얼핏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다시 숙부가 오는 것을 보자 조조는 땅바닥에 낮아빠져 바람 맞은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숙부는 깜짝 놀라 조승에게 알렸다. 조승이 급히 달려와 보았다.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승이 말했다. 작은 애비 말이 내가 바람 맞았다고 하던데 이제는 다 나았느냐? 조조가 말했다. 소자에게 언제 그런 병이 있었나이까? 숙부께 사랑을 잃어 거짓을 아랜 듯 싶사옵니다. 조승은 이 말을 믿었다. 그 뒤부터는 숙부가 조조의 잘못에 대한 어떤 말을 하든 조승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래서 조조는 멋대로 방탕할 수 있었다. 이때 교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조를 보고 말했다. 천하는 장차 어지러워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구제할 수 없을 터인데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이 바로 자네인가 봄새. 남양의 하옹도 조조를 보고 말했다. 한나라는 곧 망할 터인데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은 이 사람이 분명하이. 연암의 허소가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소문을 듣고 조조가 찾아가 물어보았다.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이요? 허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허소가 말했다. 자네는 평화로울 때에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에는 간웅이 되겠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다. 나이 20살의 효렴으로 천거되어 조서 등을 담당하는 난관으로 있다가 낙양 북부위로 임명되었다. 임지에 부임한 조조는 오색 방망이 10여 개씩을 현의 사방 성문에 달아놓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 없이 처벌했다. 중상시 건석에 숙부가 칼을 들고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던 조조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방망이 뜸질을 당했다. 이 때문에 성 안팎에서는 감히 법을 어기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조는 이름을 떨쳤다. 그 뒤 동구에 현령이 되어 있다가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나자 기도위에 임명되어 보병과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영천 싸움을 도우러 오다가 장보장량과 마주친 것이다. 조조는 길을 막고 한바탕 크게 싸웠다. 벤 도적의 머리가 1만여 급이나 되었고 노획한 깃발과 징북말 등이 극히 많았다. 장보와 장량은 죽기로 싸워 빠져나갔다. 조조는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보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장보와 장량을 뒤쫓아갔다. 한편 현덕은 관우장비와 함께 1,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영주에 다다랐다. 함성이 진동하고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급히 내달아 싸움을 도우려 했으나 이미 도적대는 모두 살 길을 찾아 도망친 뒤였다. 현덕은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 노식의 말을 전했다. 황보숭이 말했다. 장보장량은 이제 기세가 꺾이고 힘도 다했으니 반드시 광종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지할 것이다. 현덕은 즉시 밤을 도와 그리로 가서 돕도록 하라. 현덕은 명을 받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반쯤 갔을 때였다. 한때의 군마가 함거 한 채를 호송해 오고 있었는데 함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바로 노식이었다. 현덕은 크게 놀라
굴러떨어지듯 말에서 내려 그 연유를 물었다. 노식이 말했다. 내가 장각을 에워싸고 곧 무찌를 수 있게 되었으나 장각이 요술을 부리는 바람에 즉시 소탕하지 못하고 있었네. 조정에서 전황을 알아보려 파견한 황문 좌풍이 오자마자 나에게 뇌물부터 요구하기에 지금 군량도 부족한 형편에 무슨 남는 군자금이 있어 천자의 사심께 드리리까 했더니 좌풍이 원한을 품고 조정으로 돌아가 내가 보루만 높이 쌓고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군기가 해이해져 있었다고 아뢰었다네. 그래서 조정에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중랑장 동탁을 나 대신 내려보내고 나의 죄를 묻기 위해 서울로 압송하는 것일세. 장비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에 호송하는 군사들을 쳐 죽이고 노식을 구하려 했다. 현덕이 급히 말리며 말했다. 조정에도 자연히 공론이 있을 터인데 내 어찌 함부로 덤벙대느냐. 군사들은 노식을 에워싸고 멀어져 갔다. 관우가 말했다. 노중랑이 잡혀가고 다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린다면 우리는 가보았자 의지할 곳조차 없으니 우선 탁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다. 이틀을 채 못 가서였다. 갑자기 산 너머에서 함성이 크게 끌어올랐다. 현덕은 관우 장비를 이끌고 말을 놓아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바라보았다. 관군은 크게 패에 달아나기 바빴고 그 뒤를 황건적이 온 사냐를 새까맣게 뒤덮고 몰려들었다. 깃발에는 천공장군이란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현덕이 말했다. 이놈이 장각이다. 빨리 싸우자. 세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갔다. 장각은 동탁의 군사를 무찌르고 그 기세를 몰아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돌격해오는 세 사람을 만나자 큰 혼란에 빠져 50열이나 패에 달아났다. 세 사람은 동탁을 구해 영체로 돌아왔다. 동탁이 물었다. 세 사람은 지금 무슨 직책들에 있느냐? 현덕이 말했다. 백두이옵니다. 동탁은 매우 경시하며 고맙다는 인사조차 안 했다. 현덕은 물러나왔다. 장비가 크게 노에 말했다. 우리는 몸소 혈전장으로 뛰어들어 구해 주었는데 이놈이 그렇게 무례할 수 있단 말이오. 내 이놈을 쳐 죽이지 않는다면 우라통이 터져 죽으리다. 즉시 칼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 동탁을 죽이려 했다. 바로 권세나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 백두가 영웅인 줄 그 누가 아랴. 장비 같은 후련한 이 어떻게 만나 배반하는 세상 놈들 다 죽여버릴까 이다. 동탁의 목숨은 결국 어떻게 될까? 모시평양 조조는 천시를 얻고 손권은 지리를 얻고 유비는 인하를 얻었다고 한다. 시기를 잘 타고나거나 풍부한 물산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천공지공 인공의 삼구를 앞세워 삼국이 서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고조 유방이 천자가 되기 전에 오광과 진섭의 난이 있었고 광무제 유수가 천자가 되기 전에 정미와 동마의 난이 있었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의형제를 맺을 때 꼭 관묘로 가서 관제에게 절을 하며 맹세하는 풍속이 있는데 도원결의 당일에는 어떤 신에게 절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맹세하는 것이지 신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요즘에는 성만 같으면 일가도 아닌 사람을 일가라고 하며 친한치 한다. 그러나 도원결의 삼형제를 보면 성이 각각 다른데도 친형제보다 낫다. 이로 보면 형제가 되자는 것은 한마음 한뜻 이기를 바라는 것이지 같은 피부치처럼 되자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마음을 믿지 않고 신을 믿으며 덕을 따지지 않고 성을 따진다면 날마다 귀신의 도라 믿고 설교하며 친형제로 뭉친 장각 삼형제만 한 사람들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들 삼형제가 도원결의 삼형제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아야겠다.